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셨습니다. 그러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10명의 나병 환자가 멀리 섰어요. 그래 큰 소리로 외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요, 어떤 치료 행위도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그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이 10명의 나병 환자는 그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믿었어요. 그래서 아직 자신의 신체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들에게 갔습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은 이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들에게 가는 동안 몸이 깨끗하게 나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명히 10명이 고침받았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렸던 거예요. 나머지 9명은 비록 혈통적으로 유대인이고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부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감사를 잊어버렸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잘 올려드리지 못할까요? 왜 9대1이란 감사의 비율이 나오는 것일까요? 아무리 감사할 일이 있고 그 감사할 일이 정말로 크고 세알릴 수 없이 많은 감사의 제목이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감사를 무력하게 만드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당연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사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처음에는 감사했죠, 이스라엘 백성도. 그러나 이것이 당연하다라고 여겨지는 순간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원망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당연함을 감사함으로 바꾸라.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회복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전과 다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살아가는 것이 은혜요, 살아가는 것이 기적이요, 살아가는 것이 감사입니다. 감사는 더 큰 기적을 낳는 황금 알이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직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를 표현했던 그 사마리아 사람만이 구원받게 됐습니다. 육신의 치료를 넘어서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를 고백해야 됩니다. 그저 마음에서 감사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입술로 고백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에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감사 일기를 작성하는 것도 너무 중요해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찬양입니다. 찬양은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중요한 통로가 됩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내 입술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이렇게 찬양으로 하나님께 감사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기쁘게 해주셔서 더 큰 기적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감사함으로 새날을 열어가시는 우리 잠실새내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